삶에는 계속적인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성장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위기가 지금 역대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왕 다시 읊어볼까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두 번째는요? 세 번째? 이제 쭉쭉 나오시네. 네 번째? 아비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호사밧. 그다음 일곱 번째? 러브람. 그다음요? 예, 아시아 다음에 아달랴란 여왕이 여왕이 되죠. 근데 그것은 아들이 죽음으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러니까 이씨 왕조로 얘기하면 이씨 왕조의 씨를 다 말리고 본인이 왕이 된 거 똑같은 거예요. 다윗의 왕조에 다윗의 자손도 다 씨를 다 말리고 왕이 된 거예요. 여왕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내가 여왕이 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의 씨가 있으면 걔가 왕이 돼도 할 말이 없잖아요. 원래 다윗의 왕가였으니까. 근데 다윗의 왕가의 모든 사람 다 죽였으니까 본인이 여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는데 여왕으로 오릅니다. 가장 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한 명, 아달랴가 왕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7년이 되었어요. 근데 어제 얘기했듯이 다행스럽게 다윗의 왕가 한 명만 숨겨놔요. 이 한 명만 숨겨놔서 성전에서 머물면서 숨어서 지내게끔 이 모든 장치를 요야다가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때는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나고 났는데 얘는 아직까지 10살도 채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얘를 왕으로 등극시켜야 되는 거예요. 충분한 명분이 있잖아요. 그죠? 다윗의 왕가의 씨가 남아있으니까 얘가 지금은 왕이 되면 됩니다. 이름은 요아스.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면 되는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밀려가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들키면 안 되잖아요. 들키면 안 되니까 아주 비밀스럽게 조직스럽게 이 일들을 해나갑니다. 우리 볼까요? 역대하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사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야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주의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아멘. 백성들 모읍니다. 다 모으고 다윗의 왕, 다윗의 아직까지 씨가 남아있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든 계획을 세우는데 보시면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또 3분의 1은 그 문 앞에 지키라고 해서 이 전쟁을 딱 준비합니다. 반역이라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반역이죠. 지금 왕이 있으니까 왕 입장에서는 반역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여호야다 라인에서는 당연히 세워질 사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히 세워질 사람 세워지는 거지만 반대편에서는 아주 극심하게 반대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누어서 이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사적인 언약이 필요했어요. 제사장 라인으로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들을 불러가지고 사실은 다윗의 왕가의 씨가 남아있다. 우리는 이 엄청난 거사를 치러야 되는데 너희 힘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군사를 모읍니다. 군사를 모으고 난 뒤에 성전에서 왕이 되었다 얘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모으는 준비가 뭐냐. 3분의 1은 기초문에 지키고 3분의 1은 그 성전문에 지키고 3분의 1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레위 사람들이 무기 잡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높이는 사람인데 레위 사람들이 지금 아달랴 때문에 모두가 우상 숭배하니까 다 쫓겨났어요.
중국에 공산주의가 혹 불면서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죽든지 사라졌든지 없어졌든지 감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동일했습니다. 이 당시 아달랴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을 제사드리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레위 사람들은 다 쫓겨났든지 감옥에 갔든지 어려운 상황에 일어났습니다. 원래 자기는 레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각자 자기 일로 흩어졌는데 그 레위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번 거사 통하면 너희가 원래 너희 조상대로 했던 그 일들 레위 자손이 해야 될 일 할 수 있으니 너희가 이제 전쟁을 준비하자.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칼을 먼저 듭니다. 무기를 들고 검을 들고 왕을 호위하면서 경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레위 사람들 다 모으고 이 일들을 시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전략이 필요합니다. 맞죠? 내가 공무원을 준비하려면 공무원을 준비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저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해야 되고 강사 시험을 쳐야 되고 목사 고시를 쳐야 되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삶 가운데 플랜이 있어요. 그 계획 따라 하나씩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도 서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근데 계획대로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오늘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 최근에 너무 제가 이제 기도한다고 내 삶에 어떤 많은 것들 좀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목도 쉬었잖아요. 제가 목 진짜 안 쉬거든요. 컨디션이 안 좋아지니까 목도 좀 쉬기 시작하고 몸이 좀 못 견디더라고. 오늘 좀 많이 잤거든요. 많이 자니까 어떤 일이었냐면 원래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요. 무너져서 정신 차려 내가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안 그래요.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규격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모든 것에 나태해집니다. 그게 내가 공부든 일이든 영적 작업이든 상관없이 어느 한쪽에만 탁 터져도 우리는 와르르 무너지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영육혼이라 얘기하잖아요. 영육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이게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육도 좋아야 되고 영도 좋아야 돼요. 어느 곳에든 하나가 터지면요 안 돼요. 나는 여러분 하나님 보러 왔지만 여기서 내 마음 가운데 번민이나 고민이나 생각이 있으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여기서 관계적인 문제가 있으면 또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여기서 어떤 약간만 분주한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말씀을 못 듣습니다. 우리 영혼을 계속 방해하는 어떤 수많은 세력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계획 1, 2, 3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가기 위한 1, 2, 3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밤낮이 무너졌으면 다음 패턴에서 난 이거 좀 다시금 회복하기 위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잠을 많이 잤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샤워도 하고 그다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좀 했는데 영적 생활이 전혀 안 된 거예요. 마음이 초조해져 왔어요.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불안하더라고. 그 플랜 2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플랜 2는 뭐였냐면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스스로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자꾸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도 없애면서 내가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준비해서 와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우리 안에 지금 이 반역이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윗의 왕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요야단을 7살, 요아스를 7살까지 키우고 그 다음부터는 왕으로 즉위하게 만들 건데 이 계획을 10년 플랜을 해가지고 그 제사장들을 다 모으고 레위인들 다 모으고 이것뿐만 아니라 백부장까지 모아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계획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계획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내 안에 계획이 없으면 사단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와가지고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뺐습니다. 제가 20대 때 교회를 아예 안 나간 적이 있었어요. 한 번 무너지니까 걷잡을 수 없어요. 누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데 누가 붙잡아줘도 못 일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어느 순간 내 친구가 나에게 유혹이 오고 주변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을 어리석게끔 만드는 많은 말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나 역시도 내가 좋아하는 걸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임하고 싶고 그때 스타였죠. 스타하고 싶고 포트리스 하고 싶고 친구도 다 술 마시니까 술 마시고 싶고 친구들 다 여자들 만나니까 여자들 미팅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20살 때 고등학교 때 열심히 다니다가 21살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20살 때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죽어도 술 안 마신다고 그렇게 가장 들고 싸웠는데 지금은 내가 선택해서 그 자리에 갑니다. 내가 한번 무너졌을 때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20대를 얘기했지만 하루 조석간에 다른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설 수 있는지 스스로가 자기 삶 가운데 패턴을 만드셔야 됩니다. 계획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또 내일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하루에 7번 찬양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것 생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 매일마다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내가 책 읽는 거,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찬양하는 거, 내가 설교하는 거 다 일지 써요. 그러면서 내 패턴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운동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자상존, 적는 자만이 남는다고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갑니다.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또 목사님 무너졌어요. 또 다시 안 돌아가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안 돌아간 데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제가 기도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무조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플랜 1, 2, 3 만들어 가지고 전략적으로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하나님 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엄청난 전략을 세웁니다. 먼저 사가랴한테 가가지고 너 아들 낳을 거야. 그의 아들 이름은 요한이라 할 것이고 이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플랜은 뭐였냐면요, 마리아에게 갑니다.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마리아야 너는 아들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은 예수라라. 이는 그들의 백성의 죄에서 해방할 자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라 이름을 전해줍니다. 마리아가 오케이 해야 돼요. 마리아는 오케이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여종이 이것을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플랜 3 뭐였냐면 사가랴 지방과 그 다음에 마리아가 친척 관계인데 서로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이미 뱃속에서부터 서로 위하는 찬양이 터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철저한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친밀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계획들 잘 세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할렐루야. 이 계획 잘 세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 받고 복 받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내 삶이 늘 여호와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에게 주실 하나님의 능력들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충전, 더 이상 우리 삶에 아달랴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의 왕위를 뺏지 아니하도록. 아멘. 빼앗기면 다시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빼앗기면 이거 찾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드디어 왕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데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예, 그다음요. 그 13절.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을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14절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그 다음 절요.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 12절에 보시면 아달랴가 백성을 띠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와
왕이 있다라고 막 즐거워하면서 그 왕을 찬양하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그 아달랴가 이것을 보고 반영이라 얘기하는데, 이 과정을 들어보면 좀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 전에 백성들이 이르러서 얘기하고 13절에 보면 성전문 곁에 섰고 왕은 지휘관들과 나팔을 들고 왕 곁에 모셔서 있었던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한 자들이 주악을 치며 찬송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성전에선 죽이지 말라 얘기해서 끌고 가서 왕궁에서 죽입니다. 다 어디서 일어났죠?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납니다. 보통은 여러분 왕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어딜 차지하죠? 왕궁을 차지하죠. 그죠? 왕궁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왕궁을 차지하지 않고 철저한 계획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왕의 대관식을 엽니다. 왜 성전에 갈까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왕이 되면은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사신을 어디로 보내죠? 중국으로 보냅니다. 중국의 허락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대통령 되면 또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서 나 왕 됐어요, 내 대통령 됐어요라고 뭐 허락도 아닌 것이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왕이 되었을 때는 왕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뭐 불행하든 행복하든 그것은 다른 사람의 기준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서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없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나는 있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나로 찬송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때로 손해 같은 느낌 들죠? 뭔가 내가 하나님께 투자하는 느낌 아니죠. 예수 믿었을 때 있는 진짜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이 희락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쾌락과 비교할 수 있는 희락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이 희락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좀 희락이 있잖아요. 네, 우리 안에 즐거움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 좀 다르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희락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좀 더 행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 이 희락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 이것을 허락을 받습니까? 왜? 나는 예배 드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할렐루야. 제가 늘 얘기해요. 복잡게 얘기해요. 복잡게. 세상은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잡계를 단순하게 하려고 해도 단순하게 해질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하나 만난 것도 어마어마한 우연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잡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복잡계. 조금만 설명해 드릴까요? 몇 번 얘기한 거 있죠. 삼성이 원래 반도체 만들 생각 없었어요. 삼성은 원래 소금 만드는 회사였는데 LG에서 텔레비전 만든다는 얘기하니까 우리도 만들래 라고 하면서 시작된 게 반도체까지 넘어갑니다. 삼성이 원래 스마트폰 관심도 없었거든요. 근데 LG가 딱 만드는 거 보고 애플이 만드는 거 보고 어떻게 하냐면 고민했어요. 어떤 고민했냐면요. 지금 스마트폰이 바르게 가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LG와 삼성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스마트폰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해서 옴니아를 만듭니다. 기억나십니까? 옴니아라는 핸드폰을 만들어요. 근데 LG는 미래학자에게 이걸 물어봅니다. 미래학자로 기업하는 그곳에 천문학적 돈을 주고 우리가 앞으로 핸드폰 사업에서 스마트폰으로 갈까요 말까요 물어봅니다. 자문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막 전 세계를 다 누비고 다 계산한 결과 뭐라 얘기냐면 스마트폰 시대는 지금은 아닙니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LG가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LG는 맥스라는 핸드폰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삼성과 LG가 격차가 벌어지게 돼요. 이거예요, 이거.
우연이라도요. 그쪽에서 만약에 만들어낸다 얘기했으면 LG는 적극적으로 투자했을 거예요. 이게 복잡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운이 70이라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신현준 박사가 운이 70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70인지 압니까? 30% 여기서 열심히 있지만 70에 어떤 운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예측이라 얘기하지만 예측은 틀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아내랑 같이 결혼하고 난 뒤에 6년째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 신혼부부가 많은 교회였으니까 다 자녀를 넣는 거예요. 우리만 불임.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 너무 갖고 싶은데. 그래서 한 번 인공수정을 결정하고 인공수정하게 됩니다. 불발. 두 번째 인공수정 했는데 검사 받으러 갔는데 불발됐어요.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어떤 부부랑 같이 탔거든요. 근데 그 부부는 그 초음파 사진을 보고 있다고 막 좋아하는 거 이렇게 있다고. 우리는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들잖아요. 그 좁은 한평 남짓한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구는 있고 누구는 어깨에서 내려옵니다. 세 번째 또 인공수정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때는 의사도 얘기했어요. 이거 아마 안 될 건데 그냥 마음 비우고 그 인공수정단 뭐죠? 시험관 준비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남자는 저는 그냥 뭐 자식 없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여자는 좀 다르니까 그런 얘기 듣고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때 우리 쌍둥이가 생긴 거예요. 의사 예측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타이밍에 주셔야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잡해요. 예측한다고 예측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우리 열심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바깥에서 일하는 게 더 빠릅니다. 우리가 노력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은 최선을 다하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바깥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우리 젊은 두 부분이 오셨는데 사실 저랑 나이 차가 별로 제가 약간 나이가 더 많지만 나이 차가 안 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온 것도 엄청난 복잡계예요. 오늘 보고 안 볼 줄 어떨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복잡계입니다. 모든 작은 교회가 전화를 안 받았대요. 저희 교회만 받았다 얘기합니다. 보통은 그 뭐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제 핸드폰에 연동돼서 개인 전화인 줄 알았어요. 여보세요 얘기했거든요. 저분이 좀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시작돼서 오신 거단 말이에요. 이게 복잡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다시는 아달랴로 하나님 없이 살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기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꼭 기댑시다. 아니 그 편이 제일 편합니다. 내가 죄 지었을 때도 내가 내 삶 가운데 나락에 있을 때도 주님께 기대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아멘. 이스라엘에 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떤 재판이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왔어요. 이 여자는 뭐냐면 음행 가운데 현장에 잡힌 여자였어요. 신기하죠? 늘 얘기 남자가 없어요. 음행이었다면 둘 다 잡아야 되는데 여자만 데리고 옵니다. 어떤 영문인지 모르고 여자만 데리고 오고 그러고 난 뒤에 예수께 옵니다. 선생님, 우리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애들은 돌로 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이면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법이 그렇대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음행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얘기하니까 사람들 돌로 다 들고 돌로 쳐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로 쳐 죽이는 법 맞다.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얘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무도 칠 수가 없어요. 누가 죄 없다 하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돌을 남겨두고 다 떠납니다. 성경은 뭐라 얘기냐면 누가복음 요한복음 8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여자만 남았다 얘기합니다. 다 떠나요. 왜?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게 더 빠릅니다. 할렐루야. 내 방법, 내 관심, 내 거 자꾸 생각합니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꼭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을 풀기 원하세요. 꼭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방법 풀면은 풀려요. 내 방법으로 하면 그렇게 엉켜요. 신기하죠? 하나님 방법을 풉시다. 자, 우리 제목은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답은 우리의 수많은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묻고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저희 고신이 배운 게 뭡니까? 말씀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으로 만들어졌지만 상황과 문화적인 것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과 접목되어서 그 말씀 안에 답이 있다라고 배웠고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룬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집이 팔릴 때도 집을 살 때도 제목이 등기 이전이었어요. 이건 뭐지? 하나님 진짜 집을 사라는 뜻이냐고 집을 샀습니다. 그게 저의 첫 집이었죠. 하나님 은혜였죠. 안 될 줄 알았는데 10원도 없었는데 진짜 10원도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풀려가게 됩니다. 내 임의대로 뭘 산 게 있었어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내 임의대로 내가 뭐 갖고 싶어서 내가 뭐 하면요 진짜 뭐래도 안 도와주셔요. 요것만 딱 빼가지고 삶을 그렇게 돌리세요. 근데 내 힘 다 빼고 주님의 뜻대로 뭐 좀 위험하지만 딱 걸어가면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내 거 들은 게 아니고 주님께 들은 새로운 거 가지고 요것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내 계획은 내 거 만들어 가지고 내 걸로 잘 포장해 가지고 이것을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꼭 막으세요. 그때는 무슨 수가 있어도 손해보게 하시는데 이거 안 된다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편리한 방법으로 풀어간 것은 여러 번 봤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 다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지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늘 일어납니다. 시편 66편에 보면요 66편 7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그는 그의 능력으로 영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만으로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교만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아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두 개 합시다. 답은 맞아요.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다윗의 위가 다시 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아스라는 왕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다윗의 왕가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고 다윗에게 소금 언약으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아달랴로 끊을 줄 알았는데 백성들도 전부 다 아달랴 때문에 우리의 모든 다윗의 왕가가 다 죽었구나. 명목우산 저 여왕밖에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모든 구조가 아달랴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요아스를 살려주셔가지고 아멘 다시금 다윗의 위가 왕가를 갈 수 있도록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십니다. 그의 능력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은 예 맞아요. 그래서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백성들은 요야다를 추측을 해서 요아스를 왕으로 삼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17절에 보시면요. 본문 17절 보시면 온 민족이 바알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드디어 바알 숭배를 마무리하고 여호와께서 다시 오는 여호와께서 백성을 돌볼 수 있도록 성전을 깨끗이 하고 주변의 바알 신상들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아멘. 이제부터 뭐 하냐면요, 다시금 패턴을 바꾸고 있는데, 이전에 악한 패턴이 아니라 선한 왕 다윗의 반열대로 제사장들을 세우고 찬양한 사람 세워서 다윗이 만들었던 그 예배의 포맷을 들고 와가지고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포맷이 막 무너졌다가 여호사밧이 만들게 되고, 또 여호사밧 때 이후에 또 무너졌다가 다시 요아스 때 이 패턴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떨어졌을 때, 무너졌을 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패턴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내가 최고치를 찍었던 그 패턴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요구했던 그 삶 속에 내가 가장 행복했던 그 시간으로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내 삶의 패턴을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지금 여호야다가 아직 요아스가 어리니까 여호야다가 뭐라냐면 그 패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은혜 받을게끔 그 여호야다가 이 모든 것을 만들어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미니언즈 보셨습니까? 미니언즈 슈퍼배드죠. 원래 1, 2, 3가 나왔는데 저희 집에 애들하고 같이 차 안에 자주 보는 그 애니메이션이 슈퍼배드 3입니다. 3까지 나왔는데 4를 찾아보면 없더라고요. 슈퍼배드 맞죠? 슈퍼배드라 맞죠? 슈퍼배드. 예. 슈퍼배드 3인데 미니언즈가 나오는데 이제 그루라는 악당이 있는데 이 악당이 회심하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악당으로 안 살겠고 이제는 악당 잡는 그런 형사 계열로 내가 살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니언즈들이, 혹시 미니언즈 아세요? 아시죠? 이거 알죠? 아이들 알죠? 집사님 아세요? 모르시죠? 노란색 괴물들이 있어요. 쫓겨난 거에 있어요. 노란색 괴물들 있어요. 예. 혹시 저 부분 미니언즈 아세요? 아세요? 예. 얘들이 뭐라 하냐면 이제 그루 주인공이 악당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얘들은 원래부터 가장 센 놈한테 가는 거였는데, 센 악당한테 붙어 살아난 아이들인데 더 이상 이 그루가 악당 짓을 안 하니까 파업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얘기하고 이들이 이제 그루를 떠나게 돼요. 떠나고 나는데 막상 집 떠나면 갈 데 없잖아요. 갈 데 없어서 막 쫓아다니다가 그러다가 결국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범죄하고 교수 들어가게 돼요. 교수 들어가고 나는데 거기서 악당이니까, 얘들 악당이니까 악당답게 막 이제 뭐 거기서 교수 장악해서 막 사는데 어느 날 그루 주인공이 잘해줬던 그런 기억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루가 잘해줬던 기억들을 막 생각하고, 애니메이션이니까 이제 되새기고 난데 그들이 그 감옥을 탈출하는 장면이 나와요. 웃기죠, 만화가. 근데 애니메이션 그렇게 나오면서 그들이 다시 그루한테 가는 여정이 약간 나오면서 이 스토리가 연결됩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도 그래요. 원래 자기 목적은 악당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잘해준 사람한테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모든 죄를 없애주시는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평안 아시죠? 예수님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희락들, 우리 안에 한번 찬양 열심히 안 불렀을 때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내 안에 기쁨이 있던 그 많은 시간들,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영광과 은혜 주셔서 다음 일 일어나갔던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적어도 한 번쯤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그 시절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탕자 보십시오. 탕자가 재산 다 가지고 난 뒤에, 받고 난 뒤에 아무 때나 다 쓰고, 그리고 자기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 뭘 생각하죠? 적어도 내 아버지 집에서 살았을 때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나의 종들도 그렇게 안 살았는데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 길을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맞이해주고, 길 끝에서 이미 그를 맞이해주고 가락지 끼우고 옷 입히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답을 얻는 게 제일 빠릅니다. 하나님은 답은 맞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을 보시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벌레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인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버러지 같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억울한 삶 가운데,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수없이 배신했더라도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아멘.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나를 만났던 그곳에 다시 돌아갑시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아멘. 여호와께 돌아간다면, 내가 버러지같이 진짜 벌레 같은 게 욕하는 거요. 네가 벌레 같더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며 샘 근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다시 돌아갑시다. 왜? 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